누구나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그 다섯 번째 대답으로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죽어서 땅에 묻혀 계시다면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지요. 그분은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있죠. 저는 제가 몸이 아파서 신음할 때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군요. 아직 죽지 않았군요. 죽은 사람은 아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욕을 한다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죽은 땅에 묻었다면 제 입술 때 입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덤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가 혹시 저를 욕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나 그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희시림이 입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분이 신이 계시니까 무신론이다 없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억지 쓰나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이 다섯 번째 답변,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라고 하는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우리가 전혀 경험하거나 듣도 보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우리들 자유의사에 맡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 만든 주인공이 무슨 생각입니까?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맛보기 영상을 만들고 광고, 그렇지요?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살고 죽은 끝이다 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홍보 영상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한 5리쯤 2,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던 마을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같이 이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쏜살같이 달려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적미적 지체하십니다. 얼마나요? 무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타임인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 지체했던 주님.
중동 지방은 우리같이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입니다. 동고를 파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집이 꽤 살만한 집이 소문이 아니면 자녀들이 많아서인지 형제들이 많아서인지 조문객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다 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는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조시다 하는데 나는 죽은 장사질이든 사일을 지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식이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오신다는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했습니까? 마리아가 친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값을 깨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운 흙먼지 묻은 발을 닦아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소식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더라. 뭐 쏘가지가 이제 틀렸는 겁니다. 배알이 부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보는 일로 보니까 내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와 빨리 와서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빨리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고쳐주셨을 텐데 살려주셨을 텐데 안 오셔서 죽을 때 장사 지냈잖아요. 뭐라고 오실 때 안 오면 그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오늘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그에 따른 공포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4일이 지났을 때 나사로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그 죽음이 가져온 그 슬픔과 현실감으로 아연실직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7절에 20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팀에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쫓아나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리아는 자기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삐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면 버튼 누르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 또한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의 죽기 전까지 주님이 도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셔야 되는 그 시간을 주님은 속으로 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간표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안수하셔서 오빠를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이미 안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계획,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간격을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요청만 하고 잠깐 이루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의 기다리는 만큼 내가 그래서 믿음이 조금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기다림 없이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무려 그래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습니까? 25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의 시간 무려 13년을 견뎌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아 온 백성 부인들이 다 벌벌 떨고 왕국 임금도 벌벌 떨고 있는데 나가서 소년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밖에 없는데 평생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 젊은 시절 통째로 그렇게 날려버렸죠. 여러분, 기다림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무슨 젖거리 있다고 금방 슝 하고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사흘끼리는 걸어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데 기다림 때문에 갈등을 겪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쉽게 하루빨리 응답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아니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거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이제는 막 목이 쪼아서 죽을 것 같은데 덜컥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홍보 영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의인들의 허상을 다 깨트려 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동시에 같은 단어로 사용하시고 있는 걸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urrection, 부활이다,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스, 깨어나다, 회복되다, 일어나다, 올라가다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회라는 죽지 않는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 조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부활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생명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는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인간 쪽에서 본 영생의 한 측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음에 처음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이 죽음에 쓰는 그 인간, 죽음에 덫에 걸려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해법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부활을 설명해 주시겠어, 부활을 보여주시겠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택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린 선택에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혼돈과 공허와 화감의 어둠 가운데 환희와 빛의 세계로 옮겨간 부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제 주님께 퉁명스럽게 대답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퉁명스럽고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었겠습니까? 죽었더라도 주님께서 살리셨겠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적인 믿음이고 자기가 체험한 경험적으로 판단한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죠? 마르다의 믿음이 한편으로 있어 보이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바람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기대하는 것과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 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알면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지만 아는 것은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성경 말씀 나름대로 내가 다 안다고 하시지요. 그 다 안다고 하는 것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란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느냐 그냥 건성으로 몇 번 읽었다가 책 발적적 긋기 위해서 읽었느냐 그 차이겠죠.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읽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한테 이미 들어왔는데도 내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이런 속죄를 망령되게 일컫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우리는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이름 역사를 하실 텐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바로 가시든지 저는 그분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만성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우리 시온성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별다른 특별 프로그램도 양육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도 없고요. 변변한 전도지 한 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양육은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믿음, 훈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과 아무리 상관없이 살면서 양육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의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내 태령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말씀 듣고는 싶지만 나와봐야 자리가 없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이 와야 될 자리 내가 차지하고 버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지 변화를 원하시는 사람 변화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오시는 곳이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깨어 부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몰라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 알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와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별 얘기 한 게 없더라도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한마디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몇백 년을. 그게 철학자입니다. 대단한 말 한 거 없어요. 아무리 철학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하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재단하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교 가니까 유오모 교수님 교회학으로는 세계에서 인정하시는 신학교 전도사님 홍전사님 일어나 여기 뭐 따라왔어? 공부하러 왔지. 지금까지 자기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 지식이라고 개똥이다 다 버려라. 그리고 난 가르쳐줄 거 없으니까 오늘부터 말씀 읽고 자네가 하나님 만나서 자네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기로 왔는데 이 나이에 직장 다 때려치고 근데요 이거 책상을 엎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맞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지 않은 예수님, 제가 만나지 않은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지식으로 전하는 건 변화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모른다고 하는,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다. 나는 틀렸다. 예수님, 맞습니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유는 때로는 한 번씩 일어나지만 그래 나는 틀렸다. 당신 그거 잘못했어. 예, 맞습니다. 갈등을 예전에는 저는 대부분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항상 틀릴 수밖에 없고 틀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다 오르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작 성경을 읽어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전락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작품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깨부서뜨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깨우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포하노니 이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내 오빠가 살아내라. 아니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포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성적으로 성경 지식, 신앙 지식 총동원 해서 답변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지를 내가 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안다고 하는 지식에 걸려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노라. 예, 아멘.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것인데 예, 이 세상 종말에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 오빠도 일어날 거라는 다 안다고 말해서 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쓸데없는 생각 끌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교회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교회보다 앞서 탁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한 그런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단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 없는 것처럼 그래서 또 내가 안다고 하는 이 말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의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5절에서 26절 상반절 죽지 아니하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잘 알겠죠. 그래서 감동이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로 살펴본다면 나는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죽음 이후에도 성공해서 영원히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말한다도 그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이 알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이해되십니까?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죽어서 그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영생을 얻고 받고 누려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기쁨과 슬픔, 형통과 역경이 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기록을 봅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아 생명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 전부를 주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잊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그렇겠죠. 가진 것을 모두 잃었어도 빈털터리가 됐어도 여느 사람 같으면 기회를 끼고 난리칠 텐데 주님을 향한 우격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능력을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죽은 뒤 부활해서 영생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부활과 영생이 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꽤 많습니다. 웃을 일도 있겠지만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힘입어서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부활 생명을 네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를 믿으면 네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죽고, 그리고 사고 나서 죽는 분도 있고, 병들어 죽는 분도 있고, 주변에 장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관 예배를 참석해 보면 염습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와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을 눈을 뜨면 죽음을 놓고 우리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죽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죽는 이 역설이 죽음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죽었다고 아이고 모두가 슬퍼하고 장례지는 그 조문까지 다 끝났는데 돌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도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부활시키는데 왜 오십니까? 조금 있다가 부활시킬 것인데 왜 뭐하러 묻나요? 죽음이라는 그 현상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 그 인간들을 향하신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죽을지 누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니까 첫 장례회부터 우리는 장례 문화 바꿉시다. 지금 교회 장례회는 유교, 불교, 기독교 다 짬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다는 우리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 사람 배 아파하는 어떻게 평생을 이분이 신앙생활을 드디어 꼬리를 했는데 소원성취 했는데 박수 치고 하냐고 기뻐 노래 찬양해야 되지. 뭐 배 아파서 아이고 때고 나는 갈지 못 갈지 모르는 저 사람 갔는데 배 아파 죽겠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내일 또 화장을 뻔히 알면서 돈 쳐들여서 왜 그걸 합니까? 평소에 입고 예배당에 오실 때 입었던 그거 아이고 그 지난 여름에 입고 오실 때 지난 봄에 입으셨던 건데 지난 겨울에 입으셨던 건데 화장 싹 해서 찬송하면서 아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화려한 옷으로 세상 사람들 저 뭐야 미쳤나?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천국 가셨는데 기쁜 날 이날이 우리 그렇게 뭡니까? 무슨 예배라고 하죠? 제사날이 갑자기 많이 들으면 추도 예배 아니라 축하 예배 드려야 돼요. 돌아가신 기념 2주년 기념일을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부활 생명, 승천, 승리, 돌아가는 생명, 위로 올라가는 생명, 이 땅에 머물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앞두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편으로 나사로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르다에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답변 우리 26절 하반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네가 믿냐? 질문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다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직분, 어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해서 어떤 이익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마르다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마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이 병에 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 의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미기적 머무시고 그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왜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확인하는 그 현장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로써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참 부활이시며 참 생명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얻으실 영광이요 주님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지 이 14절 15절은 나사로가 병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제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들까지 부활해요. 연결시키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며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신 가운데 선포했던 것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사실 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무엇을 할 것이니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천국 시민 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 놀라운 선언을 아멘, 아멘. 그 생명 저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 때문에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는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로 살기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삶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들과 같이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믿음의 선포요, 이 위대한 선포, 어떤 이성이나 지성 철학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이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본질적인 인생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인생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뭘 그리 대단합니까? 와라! 난 더 이상 떨지 않는다. 죽음! 나는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셨고 500여 무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토록 붙들고 두려워하며 떨지 않아도 걔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하기 축복합니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내 생각하는 내 자랑거리 그거 집어넣는 것.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 마치 여물을 입혀놓고 삼켜서 끄집어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굽씹고 나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 하루 종일 입안에 넣고 비둘기가 구구구 하듯이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일부가 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넣고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먹으면서 하는 그런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 어떻게 그 교회가 무능한 교회, 세상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써놓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유언장 한번 써보십시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나에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맞닥뜨려 맞닥 떠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죽음 앞에서 맞서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주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수박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